한 청각 장애인 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다룬 이 도간이란 영화가 2011년도에 나왔습니다. 그 영화가 나오면서 우리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 동아지라는 영화는 그 광주 인하학교에서 그 2000년도부터 5년까지 이 교장과 이 교사들이 장애 학생들에게 행한 이 성폭행과 폭행을 다루는 실화입니다. 이 영화를 만들게 된 이유는 이제 광주 인하학교의 문제가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교장과 교사들이 수사를 받고 법정에 서게 되었는데 다 무죄 판결을 이제 받는 걸 보면서 진실을 밝혀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이 영화를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영화를 제작에 참여한 그 한 분의 인터뷰의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이 피해자는 여전히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는데 우리 사회는 가해자에 대해서 너무 빨리 용서를 해버린다는 겁니다. 피해자는 아직 용서할 준비가 되지 않은데 가해자는 벌써 용서를 받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활을 잘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용서는 이제 피해자가 하는 것이지 주위 사람들이나 판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이제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이 이제 그 호소하는 그런 글들을 이제 많이 올리는데 그런 글들 중에 음주운전 사고로 가족을 이제 잃게 된 사람이 이제 가해자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이렇게 끝나는 걸 보면서 이제 억울하다는 그런 글들을 이제 올립니다. 음주운전으로 소중한 가족을 잃게 했으면 거기에 합당한 무거운 처벌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학생은 이 학교에서 다른 학생에게 폭행을 당해서 부모가 신고를 했는데 학교에서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아서 가해 학생은 당당하게 생활을 하는데 피해 학생은 학교에 적응을 못해서 다른 학교로 이제 전학을 가야 되는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는 글들도 있습니다. 이 성추행과 관련해서 그 여성들이 신고를 하면 여성이 먼저 유혹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제 하는 식으로 가해 남성을 두둔하고 피해 여성이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앞에서 예로든 이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가해자를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자라면서 많은 상처와 아픔과 억울한 일을 겪었습니다. 부모로부터 많이 맞기도 하고 딸이라고 또 첫째가 아니라고 또 공부를 못한다고 형제 안에서 차별을 받기도 하고 부모로부터 버림을 당하기도 하고 부부 사이에 큰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돈 문제로 그 형제들 관계가 온수인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상처를 받기도 하고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사업을 하면서 동업자에게 배신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도 이제 그때를 생각하면 뜨거운 것이 밑에서부터 확 올라오면서 용서가 이제 안 되는 겁니다. 용서를 했다고 해도 기억이 나면 그때로 다시 돌아가면서 분노로 사로잡히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용서가 어렵기 때문에 계속 미워하고 분노하면서 힘들게 지내야 됩니까? 자기 자신과 주위 사람을 위해서라도 용서를 해야 합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이 나치에 끌려가서 시달린 사람들 중에서 이 나치를 용서한 사람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했지만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은 불구자로 살았다고 합니다. 용서는 자기를 위해서라도 해야 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과거의 감옥 안에 갇혀서 분노하고 자학하고 병들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이제 용서하라는 것인데 하나님 때문에 용서하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22절 앞에 보면 그때 하는데 그 앞에 말씀과 연결됩니다. 앞에 어떤 말씀이 있었는가 하면 그 15절, 그 17절 그 말씀인데 형제가 범죄했을 때 권징하는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권면하는데 듣지 않으면 몇 사람이 같이 찾아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 말에서 교회 장로들이 이제 만나서 이제 권면을 하라는 겁니다.
죄를 범한 형제가 회개하면 용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면서 징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징계도 회개하고 용서받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제 다른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은 항상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혼자 살 수 없고 이제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이나 이웃들과 또 사회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죄를 범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고통과 상처와 아픔과 악을 행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초점은 나에게 다른 사람이 죄를 지어서 고통과 아픔과 또 불이익을 주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용서해야 하느냐, 보복해야 하느냐, 용서를 해야 한다면 얼마 정도까지 용서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 문제를 예수님께 직접 묻습니다. 21절을 보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 가까이 지내면서 이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벌을 범하면 용서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산상설교에서도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들었고 오른뺨을 때리면 맨뺨을 돌려대라 하는 말씀도 들었고 방금 앞에서는 이 권징에 대한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보복하면 안 되고 용서해야 된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해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 어느 정도까지 용서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유대 납비들은 3번까지는 용서하지만 4번째는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3아웃 방식입니다. 3번까지 봐주지만 4번째는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자비를 베풀면서도 합리적으로 이제 보입니다. 3번까지 용서해주면 대단한 거죠. 근데 4번째는 안 된다. 이제 자비도 베풀면서 아주 합리적으로 이제 보입니다. 용서하는 문제는 우리가 매일 겪는 실제적인 일입니다. 지난 주 중에 이제 부인들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무슨 얘기가 이제 나왔는가 하면 자녀가 학교에 가면서 자기 물건을 챙겨가지 않고 전화로 이제 갖다 달라고 할 때 갖다 줘야 하느냐, 또 자기 물건을 지하철에 놓고 내리거나 자꾸 잃어버릴 때 다시 사줘야 되느냐. 잃어버렸으면 사주지 말고 학교에서 전화가 와도 갖다 주지 않으므로 스스로 책임지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실수하고 또 잘못하고 또 죄를 지을 때마다 용서해주면 방종하고 게을러지고 이 발전이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나에게 말을 함부로 하고 손해를 주고 불법을 행했을 때 계속 이제 용서해주면 그 사람은 계속 변함없이 그런 나쁜 짓을 하게 되고 나는 계속 당해야만 되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용서를 얼마나 해야 되느냐 하는 질문에 스스로 대답을 하는데 7번까지 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 유대 납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2배나 더 많이 이제 용서를 이렇게 용서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7번까지 하는 말에는 용서를 하는데 자비를 많이 베풀고 그런데 이제 한계는 이제 있습니다. 7번 이상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자비를 많이 베풀어. 그래서 용서를 많이 하는데 근데 뭐 한계는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은 안 되는 그런 한계를 이제 둬야 된다 이제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제 이런 대답을 하면서 아마 예수님께 칭찬을 받을 것을 기대했는지 모릅니다. 역시 수석 제자는 다르네. 그래 그 정도는 해야지. 이런 칭찬을 이제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22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할지니라.
7번을 이제 70번까지 이제 용서하라고 하는데 7번을 70번까지 하라고 하는 것은 몇 번까지 용서를 하라는 겁니까? 77번을 말할 수도 있고 그 70이 이제 70이니까 7 곱하기 70 해서 490, 이제 490번을 이제 말합니다. 그러면 490번을 용서하다가 491번째 또 죄를 지면 용서하지 말라는 겁니까? 이 77번이나 490번을 용서하라고 하는 것은 무한히 용서를 하라는 거죠. 용서하는데 한계를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국가나 기업이나 학교나 단체에 해당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음주운전이나 폭력이나 절도나 사기죄를 지은 사람을 계속 용서를 한다면 사회는 무법천지가 될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개인과 개인 관계에서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에게 죄를 지어서 상처와 아픔과 손해를 준 사람에게 한계를 두지 말고 용서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조금 더 이제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요. 용서한다고 여기서 용서한다고 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무조건 언제까지나 계속 용서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용서를 하지만 교육적인 훈계를 한다든지 또 지나치지 않게 또 이렇게 야단친다든지 또 재발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그런 말은 할 수가 있어요. 용서는 하지만 야단은 이제 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의미지 용서한다고 해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잘했다 한다든지 막 계속 받아주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죄를 범한 사람 중에 회개한 사람이 있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회개한 사람만 용서해야 하느냐 또 회개하지 않은 사람까지 용서해야 하느냐, 그러니까 사과한 사람이 있고 사과를 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과한 사람은 용서해주고 사과하지 않은 사람은 용서해주지 않아야 되느냐 이제 하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4절에 보면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여기 보면 회개할 경우에는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이제 보입니다. 이 창세기의 요셉 이야기를 보면 그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애굽에 팔아버립니다. 근데 요셉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돼요. 근데 그러고 나서 온 세상에 큰 흉년이 들어서 이제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이제 애굽에 와서 총리인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요셉은 형인 줄 바로 알아보지만 형들은 요셉인지 모릅니다. 그때 요셉은 형들에게 바로 가서 자기가 요셉이라고 밝히면서 형들과 화해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친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하면서 형들이 회개했는지 테스트합니다. 유다가 베냐민 대신 자기가 감옥에 갇히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때 요셉이 자기가 누군지를 밝히면서 형들과 화해합니다. 여기서 보면 회개를 해야만 용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요셉의 이야기를 이제 다시 보면 요셉은 형들을 만나기 전에 이미 용서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용서를 한 가운데 형들이 어떤 회개하도록 그런 기회를 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형들을 봤을 때 바로 복수할 계획을 세웠을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까지도 용서해야 한다는 말씀의 예를 조금 더 보면 너희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들이 목말라하거나 배고파할 때 마실 것과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원수가 회개하지 않았어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원수가 이렇게 막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빠졌을 때 그럴 때 도와주라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 원수가 양이나 소를 잃어버렸을 때 그 잃어버린 양을 보거든 그것을 이렇게 그 원수에게 돌려주라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원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용서하라는 거죠. 상승설교에서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 죄를 이제 지을 때마다 다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모든 죄를 다
이렇게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다 용서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회개 안 한 죄들이 많아요. 그게 죄인지도 모르면서 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죠. 다 용서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이 회개를 했든지 회개를 안 했든지 무한히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하는지 한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23절에서 그 34절까지 우리 한 절씩 좀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고는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네. 23절을 다시 보면 천국은 그 종과 결산하려는 임금과 같다고 합니다. 이 결산한다고 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갚아야 할 금액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임금 앞에 한 종이 결산을 해야 하는데 10,000달란트를 빚은 자입니다. 이 달란트는 그 당시 헬라 시대의 가장 큰 화폐 단위이고 이 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큰 숫자입니다.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일꾼이 일하는 하루 품삯에 해당됩니다. 그 당시 유대 지역이 노마의 1년에 세금을 내게 되는데 그 세금의 총량이 800달란트라고 하니까 1만 달란트는 천문학적인 그런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종은 가진 것이 없습니다. 주인은 명령하기를 너의 몸과 아내와 자식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합니다. 주인은 정당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종은 바짝 엎드려 절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이 말은 이제 내년에는 꼭 갚겠다. 이제 이런 의미인데요. 이 종이 다 갚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말 외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엄청난 빚이 있고 그 빚을 반드시 갚아야 되는데 그 종은 도저히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 종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주인도 종이 그 빚을 다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빚을 탕감시켜 줍니다. 주인이 이 종의 이 빚을 다 탕감시켜주는 유일한 이유는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 뭐 착하거나 뭔가 이렇게 주인을 위해서 뭔가 수고를 했거나 그게 아니라 그냥 불쌍히 여겨서 이 엄청난 빚을 탕감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이 종이 주인 앞에 나와서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100달리온의 이 빚을 진 한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100데나리온은 10,000달란트의 60만 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 종은 그 친구의 목을 잡고 말하기를 빚을 갚으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 친구가 엎드려 부탁하기를 나에게 참으소서 갚겠다고 말합니다. 조금 전에 그 종이 주인에게 했던 대로 그 친구가 그대로 합니다. 그 종은 주인에게 은혜 받은 게 기억이 날 수도 있어요. 이 친구가 자기에게 하는 게 똑같이 자기가 주인에게 했던 대로 그대로 하고 있으니까 주인의 은혜가 생각날 수도 있는데 무시를
해버립니다. 그 종은 친구가 빚을 갚도록 감옥에 가둡니다. 그런 장면을 주인의 다른 종이 보고 주인에게 이런 사실을 다 알립니다. 그러자 주인은 그 종을 다시 불러서 말하기를, 악한 종아, 네가 엎드려 빌어서 내 빚을 다 탕감시켜 줬으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친구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 합니다. 주인은 노하여 그 종이 빚을 다 갚도록 감옥에 가두어 옥졸에게 맡깁니다. 여기서 옥졸이라고 하는 말은 이 고문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옥졸이 감옥에 gathin 그 종을 고문을 한다는 겁니다. 그 종은 고문을 당하며 엄청난 빚을 갚기 전까지는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게 된 겁니다. 이 비유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엄청난 빚, 곧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지은 자들인데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지은 죄를 얼마든지 용서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비유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주인과 종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고, 종이 주인에게 갚아야 할 이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의 빚이 있는데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갚아야 될 엄청난 빚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빚은 죄를 가리킵니다. 종이 주인에게 갚아야 할 엄청난 빚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엄청난 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죄가 심각하게 여겨지지 않고 우리에게 죄가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을 잘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죄가 나쁘고 심각하다 하는 것을 느끼는가 하면,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죄를 지어서 우리가 고통과 아픔을 겪을 때 죄가 얼마나 나쁜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을 그때서야 느끼게 됩니다. 폭행을 당하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갑질을 당하거나 또 왕따를 당하거나 이럴 때 죄가 얼마나 나쁜 건가, 얼마나 심각한 건가 하는 것을 그때서야 조금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도 잘 몰라요. 얼마나 내 죄가 많은가 하는 걸 잘 모릅니다. 그런데 건강할 줄 알았던 사람이 건강검진을 받고 나서 그 결과에 큰 충격을 받는 것처럼, 말씀이 밝혀지고 적용이 될 때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다 죄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경악을 하게 됩니다. 말씀으로 스캔이 될 때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와 거짓과 음란과 불의가 가득한 걸 깨달으면서 크게 놀라게 됩니다. 말씀으로 싹 우리 자신을 스캔해보면 다 죄인 거예요. 죄 투성인 걸 보면서 놀라게 됩니다. 요즘에 이 빅뱅의 승리와 또 1박 2일에 출연한 정준영이 이 저지른 마약과 또 탈세와 동영상 또 뇌물수수가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죄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본인들은 그걸 죄로 여기지도 않고 즐겼어요. 또 자랑하면서 그런 죄를 지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죄가 드러나고 문제가 되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가 본인도 깨닫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경악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혀는 속임을 입삼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의 실상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종이 주인에게 엄청난 빚을 반드시 갚아야 하듯이 머리털보다 많은 우리의 죄악을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악이 이렇게 많아요. 몰라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드러나면 이 죄가 이렇게 심각하구나, 이렇게 많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 많은 죄, 이 심각한 죄 어떻게 됩니까? 종이 10,000달란트의 빚을 어떻게 해도 갚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엄청난 죄를 무슨 일을 해도
선행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수행을 많이 하고 또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목숨을 끊는다 할지라도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종을 불쌍히 여겨서 빛을 탕감시켜준 것 외에는 길이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를 보내서 구원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원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임이라. 우리의 엄청난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 화목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 용서받고 의롭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공로나 선행이나 의와 전혀 상관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시고 선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된 것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없고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자랑할 게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 화목제물이 대신 은혜 베푸신 것 외에는 우리가 된 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게 다 선물이고 은혜인 겁니다. 우리에게서 비롯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많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힘들어하지 않아야 합니다. 32절, 33절을 다시 보면 주인이 그 종을 다시 불러 하는 말이 악한 종아 내 빛을 다 탕감시켜 주었으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같이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100다나리온보다 60만 배나 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으면 내 친구의 작은 빚도 탕감시켜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엄청나게 많은 죄를 용서해 주셨으면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35절을 보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도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가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기도문 끝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너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만 너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 용서를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고 죄 용서를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는 겁니다. 많은 죄 용서를 받고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느냐 용서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이제 보고 그가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고 거듭난 자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았는지 의심을 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은 자인데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계속 갈등이 있고 기쁨이 없고 괴로우면서도 어떤 사람을 끝까지 용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려고 한다기보다는 용서가 안 된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믿고 거듭났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데도 용서가 안 돼요. 용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기억이 나면서 분노와 미움이 치솟아 오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성품이나 의지나 또 원수의 태도를 보고서 용서하려고 하면 용서가 안 돼요. 자신의 어떤 착한 성품이나 자신의 어떤 노력이나 그리고 원수의 어떤 태도를 보면서 용서하려고 하면 용서가 안 됩니다. 그 사람 보고서 용서를 하려고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든 란트에 엄청난 죄를 용서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용서받은 거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쏟는 것 같고 너무나 밉고 또 그 사람이 회개하지도 않고 또 미안해하지도 않고 지금도 계속 힘들게 하더라도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생각하며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사람을 끝까지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게 됩니다. 주인이 그 종을 다시 감옥에 가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손양원 목사는 그 공산당원이 자기 아들을 죽였는데 그 사람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를 자기 양 아들로 삼았습니다. 스데반은 자기 동족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기도하면서 죽었습니다.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않으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는, 그냥 딱 그 지은 죄, 그 빚 다 갚아야 된다. 그 죄 네가 다 책임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분노와 미움은 자기를 파괴하고 주위 사람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막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통과 손해와 상처를 준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 용서를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평안과 행복과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용서하면 내 자신이 너무 비참해질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억울하고 불행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용서를 할 때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에게 용서가 안 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도 반복해서 고통을 주기 때문에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을 닫고 있고 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머리털보다 죄가 많고 교만하고 거짓되고 음란하고 욕심 많고 불성실한 우리를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고 사랑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왜 용서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원수죠, 원수. 그 아들을 죽였어요. 우리가 직접 죽인 건 아닌데 우리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은 후에도 예수님 자꾸 못 박아요.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또 그걸 알면서 죄를 지어요. 그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하고 은혜를 짓밟을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우리는 반복해서 죄를 짓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원수죠. 원수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를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이 원수 또 나에게 상처를 준 아픈 사람을 왜 용서를 해야 됩니까? 어떤 면에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구원을 받는데 그 어떤 그 열쇠를 우리가 쥐고 있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용서를 하고
이렇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나면 그 사람이 돌아올 수도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내가 용서를 안 하는 겁니다. 내가 용서를 안 하고 은혜를 나타내지 않고 이러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계속해서 용서받지 못하고 하는 게 나오지 못하고 이런 자로 지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원수를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 때 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자였는데 다시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원수를 용서하라고 용서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이런 자가 돌아와요. 돌아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하나님 원수인 우리를 용서하고 이런 자인 우리를 돌아오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 그 죄에 비교하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지은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60만 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어서 내 자신도 평안을 누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